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엎드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셔서 오늘 11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내려주사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받고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려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는커녕 죽은 영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참사가 일어나 학생과 청년들, 젊고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여 이 땅에 대의 생을 짧게 마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또다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 혼돈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하여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 및 권사 임직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이들이 주님의 총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장로와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믿음도 자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에 묵은 삶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정성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으셔서 평생도록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만하면 제법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환난 앞에서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 곧 끝이 올 거라 기대하지만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위복, 말 그대로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습니다. 환난의 순간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괴로운 기억이지만 그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다윗에게 그런 환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말씀으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강력한 법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며 그 믿음이 강하여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했을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그 누구의 위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평안케 하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실 때에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은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은요,
10년간의 도망자 생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피해서 결국 급기야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의 부족들 가운데에 5개 부족은 아주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수차례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이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을 따르는 이 600명의 사람들의 블레셋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사울 왕과 대적하게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가드가 아니라 시글락이냐? 다윗에게는 600명만 있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들이 있는 겁니다. 600명의 군사들도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를 가드에 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사실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수차례 이겼기 때문이에요. 괜히 함께 둬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줬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가드로부터 약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처음 점령했을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이 시글락을 또 다스리게 되다가, 그리고 결국 블레셋에게 이 시글락을 빼앗겼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바른 길이냐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도망 다니기도 쉽죠.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숨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먹고 자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망자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오죽하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칠 결심을 했겠습니까? 또한 당시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다윗의 결정은 그래도 참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지금 내린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하자는 것은 다윗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인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타작마당을 공격합니다. 추수를 마친 시기였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일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울 왕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분명 이 사실, 블레셋과 싸운 일이 사울 왕에게 알려져서 다시 쫓기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명했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한 블레셋과 친한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하나 공격해서 그들을 모조리 죽여가면서 그들로부터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마치 유다 백성들과 싸우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인정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만 살면 제법 살만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스가요, 이제 다윗이 유다 백성들과 싸웠으니 다시는 유다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내 사람이 됐구나, 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판단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선봉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자신의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큰일이죠. 왜요? 만일 그랬다가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을 보고 나는 저 다윗과 함께 못 싸우겠다 하는 블레셋의 민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좋아서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얼마나 황망한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온 것이 모두 가족들의 안전과 평안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과 1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기꺼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의 환난 앞에서 그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졌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한 사람만 보고 10년의 세월을 따라다녔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머나온 타국 땅까지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당한 환난을 보면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어가면서 다윗을 왕으로 올리면 무엇하겠느냐는 거죠. 다윗의 도망자 세월에 가장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 괴로운 것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 역시도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시뻘건 눈으로 죽일 듯이 다가올 때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요, 한동안 잊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쳐올 때 앞선 사무엘상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27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이 술술 풀려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블레셋의 그늘에 숨어 살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이 될 만한 민족들을 처리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 가운데 일부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미리미리 보내서 나중에 돌아갈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셨느냐? 먼저는 사울왕 같은 왕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의 세월들은 다윗을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다윗도 시글락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도망자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평안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내린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실히 보여주셔요.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아말렉에게 뺏기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뜨거운 전우회로 똘똘 뭉쳤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착각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올무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태한 순간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10년의 도망자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 잊었을 뿐입니다. 다시 위태한 순간에 도달하자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해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잊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응답하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솟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힘과 용기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잊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또한 세상의 안식과 평안에 익숙해져서 그만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쉽게 그렇게 잊고 삽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도 삶이 평안해지고 삶이 무탈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언제 멈추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을 때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상대적인 빈곤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옛날에는 가진 게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한테 없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평안과 풍요는요 오래가지 못했죠. 그 길은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안과 풍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리는 평안과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리는 평안과 풍요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 얻어진 거죠.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얻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었고 재산들도 다시 다 되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느슨하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평안히 살다 보니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평안히 살다 보니, 부족한 거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게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리 세상이 풍요해지고 좋은 것들이 많아져도 하나님 없이는 풍요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실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회개보교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여신도의 제5지구회가 이번 주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옥봉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야유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 및 권사 임직식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13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2시 반이지만 다음 주는 3시에 오후 예배를, 오늘 말고요, 다음 주입니다. 3시에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또 우리 플래카드로 또 다음 주 안내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2분의 장로님과 12분의 권사님이 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안에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헌물하실 마음이 감동이 오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18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먼저 신청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싶다 하는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거워서 내가 못 들고 오니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8일 금요일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재단을 꾸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성서통독 이번 주 8일은 평소 10시에 진행하는데 9시 반으로 30분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마치고 오후 지구에 출발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이번 화요일에 오셔서 말씀 함께 읽으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9시 반까지 오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면 이번 주에 읽으실 성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는 만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에 장로 권사 임직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36장까지 다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2주간에 걸쳐서 1장부터 3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2번에 나눠서 읽으실 분들은 민수기 여기 4번에 14장까지 읽으시거나 5번에 19장까지 읽으시거나 이렇게 읽고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셔서 이번 돌아오는 2주간 동안에 민수기 전체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있고요.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들께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고등부 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사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임과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화요 권사신방 담당하실 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윤미 성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주심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이 게을러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과 그리고 그 협력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